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다 같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이 성탄절이면서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은 하필이면 왜 주일이 성탄절일까 그렇게 좀 안타까워하실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1년 중에 가장 바쁜 달이 목회자긴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지나가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성탄절과 주일이 중복되니까 마치 명절 때 우리 주부들이 밥 한 끼 안 하는 것과 똑같은 느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꼭 빠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일이기 때문에 안 빠진 분들이 오늘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성탄절 안 나오다가 정말 몇 년 만에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또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로 바꿔놔버렸습니다. 무슨 날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있어야 할 십자가를 오각별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성탄절이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특별히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나에게 어떤 날일까요? 우리 교회는 새벽송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가정을 찾아가도 옆집에게 그렇게 피해가 안 됐는데요, 요즘에는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새벽송을 가면은 옆집에서 윗집에서 시끄럽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새벽송을 돌았어요. 그 추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송을 돌고 돌아와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가장 피곤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다. 아이들이, 또 청소년 아이들이 성탄절 되면 집에 안 가요. 교회에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라 그래도 어디에 숨어 있다가 어른들 다 가면은 나타나서 밤새도록 애들끼리 게임하고 놀고 그렇습니다. 청년들도 그래요. 저도 청년 때 성탄절 되면 밤새도록 청년들하고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얘기하고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 좋아요. 그러나 성탄절에 이렇게 이분날 밤새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노는 날,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는 날이 되어버린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날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탄절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대요. 그러더니 그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대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고백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저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축복해 주세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시편 16편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시작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나의 복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돈밖에 없다? 나의 복은 뭐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 진짜 예배자예요. 우리가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생명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저는 주님밖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어버리고 가상의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교회에서 성탄절 이브 때 이 성극을 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냥 가상의 인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나 아라비아에서 온 그런 이 천문학자들로 추측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왕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고 또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들이 매주마다 오시는데요,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예배 참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등록하시는 분은 이렇게 예쁜 카드를 쓰게 하시고 예배 참석하는 분은 좀 추리한 카드. 근데 이렇게 예배 참석 카드를 내주신 분들도 정말 귀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예배 참석 카드는 부담 없이 교회에 오시라고 이렇게 쓰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오자마자 등록해라 그러면은 부담을 느끼니까, 그래서 예배 참석 카드를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도 우리 목자교회에서 믿음의 식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예배 등록 신청 카드를 쓰게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등록 신청 카드를 쓰셨든 예배 참석 카드를 썼든 아니면 오늘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왔든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보내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나게 된 그 과정을 보면 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이 일하셨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우연히 내가 목자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우연히 별을 발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이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천문학자이며 동시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접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4장 7절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이 한 별, 이 별이라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도 어떤 특별한 인물이 태어날 때 이 특별한 별의 징조가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을 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특별한 별의 징조가 있었던 거고요. 한 규라는 것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한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분명히 이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별을 연구하던 이 천문학자였던 이들이 어느 날 별의 특별한 변화를 보고 그 별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된 것이 예루살렘이었고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성경은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경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무명의 사람들로 우리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인도함을 받은 것 감사하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장 2절을 보시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말을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경배하러 와야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 그 먼 길을 오고 그 희생을 드리며 왔듯이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 드리기 위해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에게는 해결되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업하는 분들 길이 열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를 만났던 하나님, 네가 환난 중에
만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가 또다시 시험 들어서 세겜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또 고난을 당하고, 또다시 그가 믿음을 회복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복을 받는 자리는 바다나람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고 오직 베델이에요. 벳엘,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에요. 베들레헴은, 그래서 벳들레헴, 떡집이란 말씀의 집, 벳엘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도 만나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복도 받는 것이지, 베델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배는 나의 헌신과 희생과 열정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졌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그가 한 농촌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목회자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크리소스톰은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데,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온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자신들이 농사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허름한 옷이지만 단정하게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은 예배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 이미 다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크리소스톰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처럼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은혜로운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이런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그런 예배가 너무나 당연한 예배였던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예배가 너무나 당연했는데 또 다른 예배가 있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는 중국 현지인들, 한족들 드리는 예배는 저는 참석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중국 교회도 많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중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서 부흥되던 시기, 한 20여 년 전이에요. 20년에서 한 25년 정도 전에 중국에 이렇게 한족들, 중국 현지인들이죠. 그들의 예배를 참석하고 오거나 조선족들의 예배를 참석하고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은 예배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는. 2시간, 3시간도 그들은 예배를 끝내지 않는다는. 설교를 끝내려고 하면 더 말씀 전해달라고 한다. 만약에 한국교회에 그렇게 했다가는 교회 성도들 다 도망갈 거예요. 지금은 예배가,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1시간 반이었어요. 1시간 반. 1시간 반. 장로님들 그렇죠. 기억나죠? 1시간 반. 그게 1시간 20분이 됐어요.
1시간 15분이 됐어요. 1시간 10분이 됐어요. 이제는 1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50분 예배드린대요. 물론 시간이 길어야 좋은 예배는 아니에요. 30분 예배도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돼버렸냐면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가고 싶다. 빨리 예배 마치고 싶고. 예배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말씀 듣는 시간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오신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꾸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설교를 25분만 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갑자기 표정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네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뭐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설교를 25분 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부터 교회는 침체됐습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 신앙은 다 침체됐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여러분 드라마도 몇 분 해요? 크게 1시간 많이 보시는군요. 드라마를 1시간 하죠. 1시간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예요?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눈치가 또 빨라가지고. 예? 뭐예요? 얼마 전에 저는 그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중간에 이렇게 저는 뭘 보나 했더니 제목이 도깨비야. 드라마 제목이 도깨비예요. 그런 드라마도 있어요. 도깨비.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드라마를 잘 분별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옛날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환생하고, 그 다음에 초능력을 발휘하고, 저승사자가 나타나고, 이 판타지 같은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그런 걸 자꾸 분별하고는 보세요. 그러나 안 되면 그거 보시면 안 돼. 그러면은 자꾸 이제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도깨비가 보이고 저승사자가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애들만 탓할 게 아니에요. 애들이, 여러분 요즘에 신앙교육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학교 가서는 일주일 월화수목금 5일 동안 하루에 적어도 6시간씩 공부하거든요. 그 30시간을 공부하는데 쉬는 시간 다 빼도 25시간.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도 안 돼요. 그럼 무슨 신앙교육이 되겠어요? 광주 향기교회 목사님이 이제 오래전부터 대안학교를 하고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안학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똑바르게 컸는지 몰라요. 완전히 신앙교육이 다 돼버려요. 1년 동안은 성경만 가르쳐요. 성경 암송, 그리고 잠언을 계속 묵상하게 해요. 학가다하게 하는, 계속 외치게 해요. 그 교회 예배는요 완전히 군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 다 따라야 돼요. 오늘 말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장 11절이다 그러면은 이 11절을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쳐야 돼요. 근데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애들이 그거 따라 하려나 그러죠. 안 따라하죠. 그런데 아이들의 영혼이 만져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그 영이 거듭나고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암송이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머리 좋다고 공부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원모 목사님 아들 이번에 맞거든요. 그 공부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인도에 가서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열어주잖아요. 이강조 목사님 아들 둘인데요, 그 아들이, 딸도 있나? 딸은 아직 못 봐서 아들 둘은 봤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한글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 하면서 대안학교가 된 거예요. 근데 걔들이 지금 서울 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도 말씀이 없이 세상 교육만 받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믿음이 안 크죠. 그리고 세속화되죠. 불순종하죠. 근데 애들이 말씀에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근데 애들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문제예요. 성도들도요.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TV 보죠, 인터넷 하죠, 스마트폰 하죠, 세상 사람들 만나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 문화와 그리고 세상 죄악은 그렇게 많이 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은 몇 시간 되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168시간, 잠자는 시간 뭐 다 빼고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딱 나오면 25분 설교 들으면 일주일 168시간 중에 말씀을 먹는 시간은 2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5분도 온전히 듣느냐? 3분의 2는 졸아요. 25분 중에 3분의 2를 졸면 몇 분 조는 거예요? 16분은 졸아. 하여튼. 그리고 와서 그게 예배 드렸다고 하고요,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 그러니 그 영혼이 여러분 살아나겠어요?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맨날 침체되고 주저앉아 있고 호흡도 못하죠. 그러니까 영혼이 안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복도 받는 거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도 온전한 예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시간을 다 드렸어요. 모든 것 다,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예배 드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시간 나서 예배 드리고 환경이 좋아야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배 시간 되면, 주일이 되면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 드리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수증기가 올라가야 구름이 모아져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도 기경되어야, 여러분, 기경된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간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간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희생을 드려야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듯이 오늘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오지 말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나오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이제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겸손하게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기에게 왜 경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해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다 이해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보면은, 야, 여기는 희한한 인간들 잔뜩 있구나. 저도 처음 교회 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인간들이 여기 다 있구나 그랬어요. 나만 정상인 것 같고 다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다 정상이고 나만 이상했더라고요. 우리가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다 몰라서 그래요. 그분들이 그냥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진 않아요. 이들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아기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예요. 진정한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것이 예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예배 드리러 나와서 참 예배 드리는 태도가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어제는 우리가 성탄 발표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아이들 아빠들이 좀 오셨어요. 근데 어떤 아빠가 여기 앉아있는데 다리를 다 꼬고 팔짱을 딱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뭐 예배 시간도 아니니까 제가 뭐 이해를 하고 몰라서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의 몸의 자세도 중요하다. 다리를 꼬거나 까지지도 않아 나는요. 팔짱을 끼거나 눈을 지그시 감고 끄덕끄덕, 이거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이 만나자마자 다리 딱 꼬고 꼼짝짝 씹으면서 말을 반말로 툭툭 던지면서 하면은요,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냥 바로 일어나서 그 사람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태도는 겸손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이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 다음 말씀 보면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아기께 경배했다. 분명히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리아와 아기에게 경배한 게 아니라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느 장례식을 갔더니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저는 신기해서 봐서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도 부르고 바울도 부르고 베드로도 부르고, 그분들 기도하는 흉내는 못 내겠어요. 이제 들으소서 뭐 이렇게 베드로요 뭐 이렇게,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하고, 제가 전에 그 천주교회도 가봤어요. 장례식 때 그 교회 안에 장례식을 치는 걸 봤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꾸 뭐 마리아를 찾고 성인들을 찾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예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 뭐 그런 거예요. 왜 마리아에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예수님과 친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더 좋지 않느냐인데, 여러분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하라 했어요.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성경적인 신앙, 예수님께 경배해야 된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동방에 온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드렸던 예물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우연히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황금은 왕에게 드렸던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이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유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향이에요. 기도와 같은 거예요.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고백입니다.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몰약은 장례를 치를 때 방부제로 사용됐던 고급 향재료입니다. 이들이 이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예물로 몰약을 드린다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당신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분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이 고백이 다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능하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돈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듯이 내 신앙 고백, 나의 마음, 내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분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 아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길도 열어주시고 때로는 길도 막아주세요. 헤롯에게 가지 못하게 하시고 안 되는 길을 못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 나게 하시고 때로는 길도 열어주시고 때로는 길도 막아주세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잘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있어야 하나님도 찾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 길로 가면 계속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잘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2016년 오늘 마지막 주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17년에는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